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우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 때로 칼에 맞지 않아도 또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아도 우리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은 찢어지고 아플 때가 있죠. 말로 받는 언어 폭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예리한 한마디, 또 소문이나 또 근거 없는 그 오해들, 또 악의적으로 또 씌우는 그런 프레임들, 그런 것들이 사람을 이제 밤새 잠 못 들게 하고 가슴을 눌러 숨이 막히게 하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09편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이 탄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시편 읽다 보면 이 기도자의 이 거친 숨결이 막 느껴지죠. 자기에게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큰 감정이 그대로 이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한 구절 속에 이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보통 시편에는 이 찬양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탄원이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찬송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자기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너무나 억울한데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데 제발 침묵하지 마시고 이 일에 좀 개입하셔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2,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입과 거짓된 입이 나를 향하여 열리고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위협적이고 두려운 무기는 칼이나 몽둥이가 아니라 거짓된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죽이고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또 관계를 찢고 공동체를 흔듭니다. 4, 5절을 보면 이 다윗이 그것으로 인한 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악으로 선을 갚으며 미움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미워해서 미움이 돌아온 게 아니고 내가 그들을 사랑했는데도 미움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심어서 악을 거둔 것이 아니고 선을 베풀었는데도 악을 거두게 된 것이 이 다윗의 억울함의 이제 핵심이죠. 근데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손해를 보았다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선이 조롱을 받고 정직이 손해를 입고 자기의 사랑이 멸시를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꺾이고 좌절하죠. 이래도 내가 계속 착하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근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이 몇 가지 선택을 하는데, 먼저는 그 일을 해명하려고 또 증명하려고 애를 쓰죠. 밤새도록 이제 반박문을 쓰고 해명하고 맞서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그들이 했던 대로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냉소적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죠.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109편에는 네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용기를 우리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데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간을 6절부터 20절까지가 이 저주의 시편이라고도 부른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언어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 심한 저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저주를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16절, 17절을 보면 다윗을 괴롭히는 이 대적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인자를 베풀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핍박하면서 죽게 하려고 하죠. 말로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실제로 죽이려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또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판결을 받고 그 악행대로 보응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요청을 하죠. 그들의 수명을 짧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들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고 그의 자녀들은 뭐가 되고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자녀들은 거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 소유물은 다 고리 대금업자들이 다 빼앗아가게 해달라고. 자손이 끊어지고 이름이 후대에 지워지게 해달라고. 저주가 늘 입고 다니는 옷처럼 저주가 항상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요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리 나를 괴롭힌 사람이라도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감정이 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허락이 되지 않죠. 또 하나님께 그런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경하고 옳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어쩌면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극심한 고통과 억울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과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풀 길이 없다면 누구에게 가져가야 할까요?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요? 그런 저주를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저주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털어놓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물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해달란다고 내가 원한다고 다 그대로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원인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억울함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내 말만 들을 것이에요. 상황을 분별하기보다는 한쪽 편만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면서도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올바른 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과 이 분노를
혼자 삭히고 있지도 말고 사람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믿음과 이 기도의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기도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기도를 사적인 복수의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은 내가 그 복수를 갚겠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에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이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하려 하겠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 보면 이 법과 공권력이 타락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직접 나서서 총을 들고 다 죽이고 부수고 불태우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통쾌해 보이긴 하지만 그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원수를 갚으면 내 영혼도 같이 망가집니다. 복수가 그 대적을 벌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도 같은 악이 내 안에 같은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하나님만이 무오하게 심판할 수 있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은 바로 우리를 그 자리로, 그 하나님 앞으로 또 그 지점 앞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내가 칼을 들고 가서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악을 악으로 판결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는 이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주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그는 분명하게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억울할 때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치밀하게 복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를 구하면서 나는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그 상대방이 복수를 당하고 나면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꿀뚝을 청소하고 나면 뭐가 남죠? 먼지가 우리 속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겨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심판은 심판대로 하시되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는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의 다윗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금식도 했고 몸도 수척해져 있고 싸울 힘이 없습니다. 말의 논리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중심이 상하고 마음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 누군가의 공격과 환경의 어떤 공격으로 삶이 무너질 때 되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이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심장이 무너집니다. 아, 나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안 괜찮습니다.
어떤 말의 폭력이나 또 외부의 그런 공격들은 겉으로 티가 잘 나질 않지만 이 속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람에게 공격받는 것은 단지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때론 몸도 상하게 하고 마음도 소진하게 하고 탈진시키는 위험한 일입니다. 22절부터 볼까요? 그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그 굉장히 인생의 고통스러운 곳에서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대적들이 저주를 받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이 회복이 되어 잘 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아도 내가 무너져 내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공의로 악인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함께 동시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9편의 결론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30절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그를 찬양하리니 그랬어요. 이 모든 끝에는 우리가 회복이 되고 내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결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 찬송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사 그 영혼을 심판한 자들에게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셔서 그 영혼을 심판한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은 다윗을 법정에 세우려고 합니다. 법정에 세워서 소문과 거짓으로 유죄를 만들어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디에 서십니까? 궁핍한 자의 오른편 그 옆에 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지만 동시에 변호인이시고 보호자로 그 곁에 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멀리서 그냥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곁에 서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냥 저주로 끝나지 않고 뭘로 끝납니까? 찬송으로 끝납니다. 찬송으로 끝납니다. 31절은 이 찬송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편에 서 계시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 판결이 아니며 하나님이 이 최종적인 것을 판결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배워야 합니다. 상처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입이 원망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우리 입에 감사와 찬송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분이 있습니까? 또 오해와 모함 때문에 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나요? 억울함이 너무 커서 복수의 마음이 치밀어 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구하시고 주님의 공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궁핍하고 억울한 자의 우편에 서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억울함을 찬송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혀와 미움의 말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복수의 손을 내려놓고 공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 이를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는 믿음과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연약하고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입술이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길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